지난주 목요일에 포항에서 열리는 북한 선교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12주 과정 끝나는 날인데 지난 목요일에 오신 강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는 책을 판매하길래 사서 읽어봤습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77세 된 탈북민 이한나 집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 집사님의 어머니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였습니다. 이 집사님이 7살 때 어머니가 지하실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처음으로 들었는데 그때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기도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들어봤다 그럽니다. 그 지하실이 있는 방에서 살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집은 작은 초가집이고 지하실이 없어서 어머니가 매일 기도할 시간이 되면 7살이었던 이 집사님이 마당에서 망을 봤다 그럽니다. 당시에는 그 보이브라는 곳에서 집집마다 감시하는 사람을 붙여놨기 때문에 집에 문을 걸어 놓으면 의심을 받기 때문에 밤에도 문을 다 열어놓고 살았다 그럽니다. 기도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들키면 우리 가족 다 잡혀가서 죽으니까 망을 잘 봐야 한다. 어머니한테 그 말 듣고 어머니가 기도할 때마다 이 7살 난 딸은 마당에서 이제 망을 보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37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집사님은 망을 보는 일을 했다 그럽니다. 이 집사님 어머니는 일제강점기 때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난 뒤에 53년 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53년 동안 단 하루도 기도를 쉰 날이 없다 그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가장 좋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요. 여러분 가장 좋은 기도가 뭘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어머니는 이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이 집사님이 이제 어른이 되어서 일하러 나갈 때 장사하러 나갈 때는 이 집사님의 또 어린 딸에게 망을 보게 했습니다. 겨울에는 영하 27도까지 내려간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영하 20, 30도 되는 그 날씨에 이 어린 아이가 자기도 그 마당에서 망 보는 일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한겨울에도 한여름에도 쉬지 않고 이 집사님은 37년 동안 이 집사님 딸은 3년 동안 망을 보면서 기도 생활을 쉬지 않았습니다. 좀 전에 설교 전에 본 영상에 나왔듯이 그렇게 기도하다가 예수 믿다가 잡히면 수용소에 온 가족이 끌려가서 온갖 학대와 고문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평생을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 집사님 아버지가 결혼했던 첫째 부인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기를 낳지 못하자 집안의 대를 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스스로 집을 떠났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만난 분이 이제 이 집사님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집사님 어머니와 결혼해서 어머니도 8년 동안 아기를 가지지 못했다 그래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길에서 만난 어떤 할머니에게 하소연했대요. 내 상황이 지금 이렇다고. 그런데 그 할머니가 예수님 믿으면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말을 하길래 그 말을 믿고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낳은 첫 아기가 이 집사님이었대요. 이 집사님이 14살 때 운동회 하던 날 그날도 아침에 죽만 먹고 점심은 먹을 게 없어 아무것도 못 먹었대요. 운동회를 하는데도 우리는 운동회 하는 날 가장 많은 음식을 싸가잖아요. 그런데 먹을 게 없대요. 그런 상태에서 운동회 하다가 기절을 했대요. 힘이 없어서. 그런데 그날부터 그 기절의 후유증으로 간질병이 생겼다 그러네요. 한번 발작을 하게 되면요, 이 머리가 아파서 며칠 동안 꼼짝을 못하고 누워 있었다 그럽니다. 이 어머니가 이 딸, 이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낫지 않았는데 신기하게도 어머니가 마지막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신 직후부터 발작이 멈추어서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재발을 한 적이 없대요. 그전에는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재발을 했대요. 그래서 그때 알았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 때가 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더라도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이분은 이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부터 여러분 들어보셨죠? 고난의 행군이라는 거 뉴스에도 자주 나왔지요.
이 1994년부터 고난의 행군이라는 것이 시작되었는데 북한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약 300만 명이 굶은 채로 죽었다 그럽니다. 시장에도 길거리에도 역 앞에도 사방에 온 동네 나라 천지에 시신들이 방치되어서 가는 곳마다 썩는 냄새가 진동했다 그럽니다. 야외만이 아니고 기차 안에서도 사람들이 죽으면요, 그걸 치우지 않고 며칠째 계속 두는 바람에 그 썩는 냄새가 말도 못했다 그럽니다. 이 집사님 가족도 그때 먹을 것이 없어서 13일을 굶었다 그럽니다. 13일을 굶었대요. 아이들과 함께. 당시 북한 인구가 2,500만 명이었는데 300만 명이 죽었으니까 여러분 10명 중에 1명이 더 죽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굶주려서. 그래서 북한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겠다 싶어서 생명을 걸고 강을 건너 중국으로 갔는데, 중국으로 건너가서 28살이었던 큰 딸은 우리 돈 70만 원에 팔려가고요. 작은 딸은 90만 원에 팔려갔습니다. 큰 딸은 할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나서 노예 같은 생활을 했다 그럽니다. 작은 딸은 10년 연상의 척추병자에게 갔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남편은 학대하지 않고 돌보아 줬다 그럽니다. 중국 사람들은요, 중국 여자를 맞이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나 이 큰 병을 가진 사람들은 결혼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탈북민들을 몇십만 원만 하면 사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탈북 여자들을 사와가지고 아내 겸 일꾼으로 삼는다 그럽니다. 이 집사님도 시골의 과수원에 팔려가서 하루에 17시간을 일했다 그럽니다. 그렇게 중국에 와서는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았대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중국 공안에 붙잡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북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한겨울이었대요. 북한 감옥에 갔더니 감옥 안이 냉동 창고 같더래요. 보온시설을 해줄 리가 없지요. 그런데다가 여자들을 다 발가벗겨 가지고요, 앉았다 섰다를 100번씩 시키더랍니다. 왜냐하면 자궁 안에 돈이나 비밀 쪽지 같은 거를 숨겨놨을까 봐 그 여자들을요, 남자들 앞에서 다 발가벗겨 가지고 앉았다 일어섰다를 100번 시키는데 이 집사님은 20번 하다가 쓰러졌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몽둥이 세례가 날라오는데 어느 날 영하 30도 되는 날 감옥 안에서 한 여성이 아이를 낳았대요. 임신한 상태에서 잡혀왔겠지요. 그때 감옥을 지키던 간수들이요, 다른 탈북자 여자에게, 다른 그 갇혀있는 여자에게 그 아이를 죽이라 그랬대요. 자기들이 안 죽이고 그 다른 사람 보고 아이를 죽이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해야 하는 끔찍한 일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남한에서 몇 시간이면 가는 저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가증한지 우리 이런 일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갓난아기를 죽일 정도로 사람의 마음은 부패해 있다는 거죠. 이 부패하고 가증한 마음을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감옥에서는 대소변을 볼 때도요, 여자들도 간수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된대요. 그런데 간수들이 제때 들어주지 않다 보니까요, 이 집사님도 옷에다가 소변을 본 적이 수십 번이 넘는다 그럽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매일 19시간을 무릎을 꿇은 채로 앉아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식사는요, 씻지도 삶지도 않은 모래가 씹히는 시래기국에다가 옥수수 껍질 몇 개 띄워준 게 전부랍니다. 이렇게 예수 믿다가 잡혀온 사람들, 특히 탈북했다가 잡혀온 사람들은요, 더 가혹한 벌을 받는다 그럽니다. 한 번은요, 이 집사님 가족들은 전부 탈북했다가 예수 믿다가 잡혀왔기 때문에 한 번은 가족들을 함께 다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그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을
벗겨놓고 몽둥이로 패기 시작하는데 그 몽둥이에 맞아서 기절시키는 모습을 이 집사님과 그 어린 자녀들이 그 앞에서 봐야 했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때 그 남편은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 그랬다. 이 그런 고난 속에서 이 집사님 부부는 신앙을 지켰고 그때마다 어머니가 물려준 그 기도의 유산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가족들을 살려달라는, 이곳에서 보내달라는, 그 당시로 봐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던 중에 상상도 하지 못했던,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대사면령이라는 게 내려졌다 그래요. 예수님 믿다가 탈북해서 잡혀온 사람들은요, 우리 영상에도 나왔지만 수용소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때 대사면령이 내려져서 비록 병든 몸이지만 가족들과 함께 풀려날 수 있었대요. 그렇지만 북한에서는 도저히 먹을 게 없어 살 수가 없어서 또 다시 두만강을 건너서 탈북하던 날 그 군인들에게 들켜서요, 군인들이 물속으로 총을 쏘는데 자기들 쪽으로 총을 쏘는데 그 물속에 건너가면서 총알이 막 빗발치듯이 날라오더래요. 그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소리가 얼마나 간절히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계속 불렀다 하더라고요. 그 고비를 넘기고 이제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다행히. 중국에 가서 탈북민들을 도와주는 교회들이 중국에 들어있다는 말 들어보셨지요? 탈북민들을 돌봐주는 교회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꿈에 그리던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태국의 수용소를 거쳐서 남한으로 와서 이제 지금은 여러 곳을 다니면서 지난날 자기들의 삶, 특히 자기 어머니 이야기, 기도하는 어머니 이야기를 간증하고 다니고 있고 외국에도 보니까 다 간증하러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4월에 이제 이 자기 어머니의 이야기를, 가족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 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내용을 요약해서 전해드렸는데 여러분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내가 저런 고난을 당했다면 저 집사님 가족들처럼, 부부처럼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간수들이 그렇게 몽둥이로 두들기 패고 기절할 정도로 패는데도요, 자기는 신앙을 버릴 수 없다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가족들 앞에서 뻘거벗겨 놓고 또 내 어린 자녀들이 고문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신앙을 계속 지킨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집사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나와는,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일까?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중국에 넘어와 있는 탈북민들이 겪고 있는 이런 고통은 한국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3만 3천 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들어왔습니다. 3만 3천 명. 어디 가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은 이 집사님처럼 생명을 걸고 북한을 탈출해서 온갖 사연 끝에 한국으로 왔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에 와서도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소식들이 너무 많이 들리더라고요. 4년 전이죠. 서울에서 탈북민 어머니와 아들이 사망한 지 2달이 지난 상태에서 발견됐습니다. 사망한 지 2달이 넘었대요. 왜 죽었나 조사해 보니까 굶어 죽었대요. 돈이 없어서. 서울에서요. 북한에서 굶어 죽기 싫어서 탈출했잖아요. 그렇게 생명을 걸고 남한으로 왔는데 남한에서, 그것도 수도 서울에서 굶어 죽었대요. 우리와 상관없는 일일까요? 우리는 다른 도시 산다고. 3만 3천 명의 탈북민 중에 청소년, 북한 청소년이 한 3,700명 정도 된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 중에 북한에서 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는 학생은 48%밖에 안 된대요. 절반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남한에 와서 학교를 처음 다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응하기가 너무 어렵겠죠. 학교라는 것이 뭐 하는 곳인지를 몰라요. 책이라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이제 기초부터 공부를 하려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탈북민들의 실업률은요, 우리나라 국민들보다 50%나 더 높습니다. 이력서를 내도 회사에서 탈북민이라는 걸 알면은요, 받아주지 않는 데가 많다 그럽니다. 다 그렇진 않지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탈북민 중에 북으로 다시 가고 싶다는 사람이 18.7%, 10명 중에 2명은요, 세상에 북으로 다시 가고 싶다는 그런 설문조사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지난 10년간요, 북으로 다시 넘어간 사람이 30명이랍니다. 살려고 여기 왔다가 다시 넘어갔대요. 범죄율요, 탈북민들의 범죄율은요, 우리 남한 사람보다 2배나 높다 그럽니다. 재범률은요, 5배나 높다 그럽니다. 유흥업소에 일하는 여성이요, 2012년 기준으로 11.4%, 탈북해온 여성들 중에 지금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이 10명 중에 1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자살률요, 16.3%랍니다. 우리 남한 사람의 2.7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1, 2위라 그러지요. 그런데 탈북민들은 그 남한 사람들보다 자살률이 2.7배나 높습니다. 정신과 치료받고 있는 사람도 너무나 많고. 자, 이런 통계들이 말해주는 것은요,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생명을 걸고 남한까지 왔지만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탈북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북한 선교학교에 온 강사 그 선교사님 말에 의하면요, 탈북민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뭔가 하면 그분들이 왜 그렇게 사회적인 적응도 어렵고 힘든가 하면은 트라우마 때문이라 그럽니다. 트라우마가 뭐죠, 여러분?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생기는 후유증, 쉽게 말하면 마음과 정신의 병을 말합니다. 여러분, 탈북민들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는요, 우리 남한 사람이 남한에서 살면서 우리도 나름대로 그죠, 갖게 된 트라우마들이 있지만 그 탈북민들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에 비하면 크지 않다는 거죠.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전에 한번 강사로 오셨던 분 말에 의하면요, 우리나라 교회 중에요, 해외 선교하는 교회는 10개 중에 9개가 넘는다 그럽니다. 상가교회도 미자리 교회도. 우리나라는 교회만 세우면 그 어려운데도 그죠? 10개 교회 중에 9개가 넘는 교회들은 해외 선교를 다 한대요. 한 달에 몇만 원, 몇십만 원이라도. 그런데 북한 선교하는 교회는요, 10개 중에 2개가 안 된다 그래요. 해외 선교하기 이전에 우리 민족인 북한 선교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북한 선교에 대한 관심이 아직 많이 없다는 말은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도와주고 선교하는 교회들이 별로 없다는 뜻이죠. 그 북한 선교학교가 열리고 있는 포항의 그 교회는요, 탈북민 사역을 한 지 20년쯤 되었는데요. 거기 가니까 탈북민 성도들이 한 수십 명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남한 성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다 보니까 아직 예배당도 없고요. 그 2층에 새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온 교회라서요. 또 큰 교회나 다른 단체에서 많이 도와주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 담임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교회 재정이 예상외로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남북 통일이 되고 통일된 한국이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오래전부터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통일이 되면 저 북한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해외 선교도 해야 하지만 우리와 같은 민족인데 저 북한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아니 통일로 가고 있는 이 길목에서 통일이 오기 전에 우리 교회는 무슨 준비를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며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북한 선교학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북한 선교학교에서 이제 12주 과정 이제 이번 주에 마치게 되는데, 이것이 저만이 아니고 그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은 아닌지
여러분도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신명기 14장 28절 29절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범사라는 말이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영혼육 모든 부분에 복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범사에 복을 주신다는 말은요. 우리가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런 복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죠. 이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다 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레위인과 누가 나옵니까? 이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레위인과 객과 나그네죠, 손님. 고아와 과부.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별히 이 네 부류의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먹고 배부르게 해주면,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의 모든 일에, 내가 아무리 자신 없는 일도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대요. 이 말은 이 문제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 입장에서요. 하나님 보실 때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거, 굶주리지 않게 하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하면 너희들이 지금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학력이 어떻든지 재력이 어떻든지 너희들 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복을 주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레위인은 누구지요? 성전에서 일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지요. 레위인은 다른 직업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 일만 하기 때문에. 객과 고아와 과부도 마찬가지요. 이 네 부류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 힘만으로는 먹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죠. 28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매 3년 끝에, 이 말은 3년마다 한 번씩 이 말이거든요.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더하여 네 성읍에 저축하여 그랬죠. 그해 소산의 10분의 1, 11조요. 이 말은 매 3년마다 그해 소산의 10분의 1, 3년마다 한 번 특별 11조를 드리라는 겁니다. 매월 드리는 11조 말고 두 번째 11조, 제2의 11조를 드리라는 겁니다. 자, 구약시대는 매달 드리는 11조가 있었고요. 이렇게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제2의 11조도 있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22절에 보면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게 2의 11조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게 3의 11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구약 시대에는 매달 드리는 11조 말고요. 매 3년 끝에 매 3년마다 한 번 또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11조를 드렸는데 이게 제2의 11조입니다. 그런데 이 제2의 11조 중에 3년째가 돌아오면 3년째, 6년째, 3년째 드리는 요 11조 가지고는 뭐 하라고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만을 먹이는데 사용하라는 거죠. 이게 제3의 11조입니다. 자, 요 제2의 11조는 뭐 하나 하면은요, 방금 말씀드린 22절에 나오는 너는 마땅히 매년, 마땅히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고, 왜 하나님이 매달 드렸는데 왜 3년마다 또 한 번씩 특별히 제2의 11조를 드리라 하면 그 돈으로는 뭐 하나 하면은요,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가족들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래요. 그거는 나를 위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그동안 주신 소출, 그동안 재정에 복 주신 거 즐거워하면서 그 돈은 너희들끼리 모아서 너희들끼리 먹고 마시고 잔치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교회 잔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3년째가 되면 그 돈 너희들 먹고 마시는 데 쓰지 말고 레위인과 객과 고아, 가부만을 위해서 저축해서 그 사람들에게만
공급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이 11조 제도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꼭 이 복을 받기 위해서만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자, 하나님께는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그만큼 관심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 장 신명기 15장에 보면 또 하나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신명기 1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자, 이 말씀 다음 10절에 또 강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또 강조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가요? 궁핍한, 9절에 보니까 궁핍한 형제, 지금 먹을 것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를 보고도 악한 눈으로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여러분, 나만 먹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지 않는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예. 왜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있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요.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궁핍한 형제를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릴 길이 없잖아요. 그렇게 살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궁핍한 형제를 보고도 도와주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가난한 자를,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는 문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아니고도요, 성경 수많은 곳에서 이 가난한 자,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어려운 이웃을 돕지 않는 죄, 이 죄 때문에요. 오늘 오후 예배 본문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 죄를 짓는 바람에 지옥에 가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은 이렇게 믿는 분들 별로 없지요. 오후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돕지 않는 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들아 하면서 지옥에 들어갈 거라고 말하거든요. 요즘 한국교회에 많이 퍼져 있는 복음과는 너무나 다르지요. 아직도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오늘 오후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믿는 사람들을 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아서 너희들은 지옥에 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 궁핍한 형제를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 것이 죄라고 오늘 이 신명기 15장에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을 향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의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잖아요. 생명을 바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흘린 피가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생명, 피를 여러분 팔아서 우리를 샀잖아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같이가 뭡니까? 자기 아들의 생명을 팔아서 우리를 샀잖아요.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거는 뭐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 아니래요. 당연한 일이래요.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니까요.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사람 속에 거하겠느냐. 예수를 믿어도 이 말입니다. 교회 다녀도 이 말이죠.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가 궁핍한 형제, 어려운 이웃,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 어려운 이웃들 보고 도와주고 싶은 것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 재물을 낸다는 거죠. 자, 우리 시편 41편으로 한가 봅시다. 우리 41편 읽고 마무리합시다. 우리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한 번 있으며 더요.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다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꼭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가난한 자를 1절에 보세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대요. 무슨 복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겠지요. 그 구체적으로 무슨 복입니까? 재앙의 날이 오면 이 세상 살다가 어떤 재앙의 날을 만나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러분 요즘 뉴스 보시죠? 이 세상은 재앙이 없는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한시도 없습니다. 어떤 재앙 때문에 한순간에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재앙이 오는 날에 여호와께서 건져주시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요? 평소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던 자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예전부터 여러분 우리도 가난했지만 우리도 집도 없고 그죠? 월세 내기 빡빡할 때부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살펴보자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이 재앙의 날에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게 아니고 또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2절에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살다 보면 누구나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다 죄로 인해 타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합니까? 아까 소개해 드렸잖아요. 북한 사람들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악한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을 우리도 살다 보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원수를 만날 때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원수에게서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요? 평소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면서 살던 사람.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자, 세 번째 복은 뭡니까?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그것도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요.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이 말이 뭐죠? 병들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굽니까? 1절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며 살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 입장에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들이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일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평소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들에게 이 세 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다른 말로 하면 네가 하는 범사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웃사랑 헌금, 구제 헌금하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선교 헌금 합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래요. 이 말은 뭐지요? 이 가난한 자에게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래.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세상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 잘 쳐다 안 보잖아요. 큰 사람 옆에 있으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시대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일까? 우리 시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는 누구일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33,000명의 탈북민들도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적응하기가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는 이 말씀을 주시고 싶어 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우리가 우리 교회가 돌보아야 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쯤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